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신약편 315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2022년 새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한 해 동안 풍성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새해 첫 인사를 나누죠. 정말 올해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멋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매년 이렇게 우리 앞에 보이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가 있을 때마다 다짐을 하지만 이 다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그 흐름에 우리 많이 쓸려 내려가곤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많은 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마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좀 끔찍한 표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할지 이해가 안 될 만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런 위험을 안고 사는 게 원래 우리 인생 아니었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사는 동안에 위험하지 않았던 해, 위험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염려할 것은 못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시간을 낭비한 모습은 없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스러워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거나 늦추거나 이렇게 보내오진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세월 아끼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022년을 맞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삶이 올해는 깨끗한 삶이 될까요? 정의로운 사회가 될까요? 선한 사회가 될까요?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나아지는,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아지는, 영적으로 훨씬 더 깊은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분명 올해는 세상의 어떤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이런 개념 말고 영적인 면에서는 분명 올해는 더 악한 세대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나빠져 갈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2021년보다 2022년에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악해질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요. 어찌 보면 작년과 똑같이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똑같이 살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됐으니까? 더 악해졌으니까. 작년과 똑같았는데 올해는 더 상태가 나빠진 거죠. 왜냐하면 나는 작년과 변함이 없지만 사회가 내 주변이 나빠졌으니까 같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말자고요. 2022년에 우리의 환경은 더 악해질 거다. 더 어두워질 거다. 더 힘들어질 거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물론 사회적인 환경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지고 여태까지 침체였던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졌다고 세상이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사회가 안정됐다고 종교적으로 더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분명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해지는 강도가 오히려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세지고 빨라질 거라는 거죠. 악해지기 시작한 뒤부터 그러니까 눈사람 만드는 경우입니다. 언덕에서 눈덩이 하나를 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눈덩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점점 더 커지고 그러겠죠. 그러니 지금은 악해지는 속도가 무척 빨라질 것이고 악함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할 거고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어둠에 악에 그대로 휩싸여 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지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오히려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마음 굳게 먹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다가오는 세속의 물결은 무척 강할 텐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 곳에 만약에 그런 물결에서 내가 걷겠다고 발을 한 발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 발을 들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물살에 떠내려가서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갈 수 있겠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2000년 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어떡하라고요? 세월을
아끼고 살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원어적으로 보면 밑에 나옵니다. 2번이라고 쓰고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냐?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언제 만날까? 몰라요. 항상 깨어 있으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떡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래요. 주님 만날 기회가 언제냐? 우리가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뭐 할 때라고요? 주님 만날 때라고요. 주님이 우리 문을 두드릴 때라고요. 원망할 때가 아니고 불평할 때가 아니고 짜증낼 때가 아니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불평하느냐고 원망하느냐고 짜증내느냐고 아니면 주저앉아 있느냐고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을 그동안 놓쳤다면 올해는 절대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언젠가요? 힘들 때요.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그때가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릴 때이므로 그때 기도하는. 그러니 기회를 사는 중요한 방법은 뭐냐? 잠언이나 전도서에 표현한 대로 한다면 아침에 나가서도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해라. 어느 게 잘 될 줄 모른다. 어느 일이 잘 될지 모르니까 아침에 나가서도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 나가서도 부지런히 일하라. 아침께 잘 될지 저녁에 잘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이때 만날 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올해는 주님 만나는 모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실상은 엉망이기 쉬워요. 즉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은 좋아. 근데 이 말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하냐? 실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 늘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기도 안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고 이럴 때 저도 집사람하고 많이 싸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냐. 근데 실상 그렇게 안 하면 기도 안 해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 올해는 여러분 그냥 언제나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더 자주면 좋겠죠. 그건 둘째치고라도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다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주님은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됐는데 부지런히라고 표현된 잠언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새벽에 라고 잠언 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게 새벽이라는 거죠. 새벽은 시간의 개념의 새벽만 새벽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이 새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의 시작이 새벽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새벽이니까.
그럼 주님이 도우신대요.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 그건 저녁이잖아요.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안 됐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원하는 것은 일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월을 사는, 아무리 약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 중에는 이 땅의 삶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뒷전으로 밀리면 안 되겠잖아요. 믿음의 삶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삶이 우선이기 위한 좋은 방법은 듣는 거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들음은 말씀으로 되어진답니다. 그러니 올해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의 흐름 속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남보다 더 부지런히 살았다 할지라도, 남보다 시간을 배로 쓸 만큼 애썼다 할지라도 그 하루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 시간이 없다면 그날 하루는 낭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여러분이 보낸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이 여러분의 하루의 문을 열고 하루의 문을 닫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몇 도 가자, 그래서 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나한테 준 세월이 낭비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져 가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대부분들은 텃밭이라든지 밭이든 다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거름이 충분한 땅은 농약을 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나쁜, 지력이 약한 땅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런 거죠. 홍천에 가면 무궁화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남궁옥 장로님 기념교회도 한서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6천여 그루의 무궁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 목사님인데 도대체 무궁화를 어떻게 키우냐 했어요. 우리 보통 무궁화 보통 벌레 많습니까? 그렇죠. 진드기 많고 요즘 우리 없지만 예전에 그 집마당 혹은 울타리에 무궁화 심어놓고 나면 진드기 엄청 많아서 참 거의 다 비어버렸던 모습.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거름만 많으면 절대로 진드기 안 낀대요. 약칠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면 우리 대부분 무궁화가 심어져 있던 것이 어떻습니까? 밭에 심어져 있었습니까? 돌담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 거름기 없는 곳에 심어졌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뭘까? 우리 영혼에 걸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 영혼에 양분이 부족했던 거죠. 죽은 건 아닌데 허약했던 거죠. 그래서 병충해를 이기지 못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열매가 못 맺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허덕여요. 이제는 말씀이라는 양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 거 아닐까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가 바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봐서 성경 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성경을 안 본 것이 공부하는데 방해된 게 아니라 이익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안 본 것이 지혜를 상실하게 만든 세월을 낭비한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바쁜 것 아닐까요? 쫓기는 거 아니었을까요? 올해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한다면 때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병충해를 이기는 그런 건강한 주님의 심겨진 나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그래서 아끼는 방법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뭐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찾아올 때 주님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른 고을로도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에 주님이 주어진 시간, 사역을 하기 시작한 3년 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올해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용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시간이 여유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떡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였어요. 일상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이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뭘 우선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먼저가 나중이잖아요.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필요한 것에 내가 먼저 투자되어지고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시간을 좀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고 그래온 게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먼저
먼저. 이제는 먼저. 소득의 11조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10분의 1 드리면 되는 게 11조가요? 그건 분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먼저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띄워놓고 그게 11조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띄워놓고 이거는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빼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뺐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빼놔야 되는 시간인 거죠. 올해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와 섬김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빠지면 안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여태까지 그것을 썼기 때문에 안 쓰던 시간 썼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써야 될 시간이 줄어들어서 손해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남았다라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구별이 안 된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구별이 안 된다면 마지막 결산 볼 때 내가 남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올해는 우리 모두 분명하게 선을 긋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이 모습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빼놓음으로 분명 뺀 시간만큼 우리는 24시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봤더니 부족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남았다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았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왜? 성경에 약속한 대로 되어지니까. 우리 모두 세월을 아낍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을 이젠 줄이자고요. 쓸데없이 낭비되는 물질을 줄이자고요. 쓸데없이 낭비되는 내 인생의 에너지를 줄이자고요. 그 대신 진짜 사용되어야 될 곳에 집중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뭘까요? 지금 얘기한 세 가지예요. 뭐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멸망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더 어두워지겠지만, 더 바빠지겠지만, 더 힘들어지겠지만,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먼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먼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충분히 채워지고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다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아마 그 복 가운데 가장 많은 소리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수없이 많은 복을 얘기할 텐데 실제로 복 받는 생활은 안 하는 거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 복 받을 생활을 안 하는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올해는 복 받는 생활을 하는 구원 얻는 삶이 아니고요. 다 구원 얻었잖아요. 복 받는 삶을 살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신년의 첫날입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새롭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다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전제만 되면 됩니다. 이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실천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만물에 지키만도 못한 저희들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 한 해를 보냈는데도 한 해가 끝나며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듯이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며 새 사명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젠 정말 올해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주어진 저희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세상의 시간에 쫓겨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등한히 했던 지난 과거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물질 속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구원 얻을 영혼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사역자들, 선교사님, 또한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2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는지를 기대하며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먼저 할 것을 올바로 찾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올해는 아버지 대통령 선거 및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회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